능엄경을 시작한 지도 에 대해서 이제 견도와 수도가 끝나고 이제 증가의 세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지금 견도, 그 다음에 수도, 증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의 수행은 사실은 따로따로 나눠진 것은 아니고 견도와 수도가 같이 가고 또 견도 수도 속에서 또 증가도 사실을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증가본에서는 단계를 나누어서 처음에 간해지, 십신 전에 간해지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십신이 되기 전에 대개 이제 다른 교리 체계는 신의 행증, 이렇게 신의 행증의 체계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불교 교리가 처음에 십신, 그 다음에 신해 할 때 해는 또 십주, 그 다음에 행하면은 십행, 그 다음에 행을 이제 한 단계 더 안에다 둬서 십회항을 하나 둬가지고 십행, 십회항. 그래서 그것이 합쳐서 이제 신의 행증 체계 속에서는 신행이에요. 이제 행에 해당되죠. 신해 행증 하게 되면 이제 증은 이 십지를 증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증의 세계. 그렇게 이제 신내 행증의 체계로 십지부터는 증에 해당되죠. 십지 다음에는 이제 등각, 묘각, 각은 각인데 비슷하다고 그래서 십지 이상 되면은 등각, 또 이제 묘각, 묘하다고, 오묘하다고. 그게 이제 완전한 불은 이제 묘자를 붙은 것도 또 좀 아직은 아니고 완전히 이제 더 말할 게 없으니까 그 위에는 아예 표현 안 된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완전한 부처님인데 표현 안 하죠. 여기 동화사 대불에도 보니까 시주자들이 쫙 거기 판에다 써져 있더라고요. 바위에 새겨가지고 누구 김말동 1억, 또 김순이 1억, 오미자 50만 원. 딱 써놨어요, 다가.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 오태우 전 대통령께서 거의 상당히 많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찾아도 아무리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너무 많으면은 너무 한 거는 안 해도 이미 다 아니까 아예 너무 확실하면은 그 법당에 부처님을 안 모신 데도 많죠. 동화사 대불도 더 뒤에가 산 가까이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정작 법당에는 안 모셨대요. 그렇죠. 눈이 어두운 어리석은 사람들은 법당에 가보면 부처님이 없다고 소리칠 거예요. 아마 여기 동화사 대불 앞에서 부처님이 안 보인다고. 통도사도 뒤에 사리탑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법당에 부처님이 안 계시죠. 그냥 더 멀리 보면은 부처님이 안 계시는 데가 없이 다 돼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따로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한 분을 모셔놨잖아요. 안 모셔도 이미 있는 걸로, 모셔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모셔도 맞고 안 모셔도 맞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표현을 신의 행증 속에서 십지로만 표현해도 맞고 거기다 등각 묘각을 표현해도 맞고 등각 묘각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또 이름을 붙이면 또 한정 없죠. 그래서 어쨌든 등각 묘각하고는 말이 없어도 그 후에 이제 진짜 부처님이 계시죠. 법신 표현이 안 돼요. 법신 표현이 그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능엄경에서는 그렇게 신의 행증 체계 속에서 십신을 우리가 보통 모르는 교리 체계가 불교 교리 체계가 설정하는데 그 이전에 간해지를 설정한다는 것. 간해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지혜예요. 십신도 지혜고 다 지혜인데 간해지도 지혜에서 능엄 문제지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구계 받을 비구니계 이렇게 비구니계를 받을 때 되냐 안 되냐가 그 이제 시험인데 거기 문제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한번 더 해봅니다. 기억을 잘하라고. 간해지가 있다는 거. 다른 데는 없는데 능음만 있어요, 이게. 뭐 그런 등등, 이 수행을 해가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이렇게 그런 부분에 좀 자세하게 이렇게 비교적 다른 경전에 비해서는 또 좀 더 자세하게 또 마구니 경계에 대해서도 또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래도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경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가 더 된 것이 능엄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로 하죠. 여러분 좀 부족해서 내용이 좀 빈약해서 유인물에 이제 내용이 작은 부분은 원문 그대로 가져오고 같은 내용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너무 지나치게 사실 부처님 입장이 지나친 게 아닌데 우리의 근기에 너무 많다 싶은 부분만 시간 한정 안에서 설명이 돼야 되겠기에 줄이고 작은 부분은 내용은 중요한데 뭐 설명을 짧게 한 부분은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게 위하여 이렇게 유인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처님이 저보다도 훨씬 더 설명을 잘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부처님의 원음을 그대로 듣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유인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돼요, 그냥 능엄경은. 사실은 이렇게 강의 듣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능엄경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좋은 일이죠. 직접 이제 봐야죠. 그래야지 되지. 전달된 말은 못 믿잖아요. 전달된 말보다는 직접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고 직접 나중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부분 이렇게 추려왔지만은 그걸 의지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유인물 증가분 아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공경이 사례였다. 저희가 우둔하여 다문만 좋아하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 않다가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을 입어 바르게 훈수하여 수행하는 방편을 얻고 몸과 마음이 상쾌하여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부처님의 산마지를 닦아 증득하려면 열반에 이르기 전에 어떤 것을 간해지라 하고 더 나아가 어떤 것을 구경에 40심이라 하오며 40심은 신의 행증 체계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점차에 이르러야 비로소 올바른 수행의 덕목을 얻을 수 있으며 어느 곳에 나아가야 십지 증득의 세계, 십지에 들어갔다 하오며 무엇을 등각보살이라고 합니까? 57계단입니다. 우리 합치면 전체를 합치면 능엄경의 계단은 57계단.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를 땅에 던져 절하니 대중들도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기다리면서 물끄러미 그리고 그윽하게 우러러보고 있었다. 부처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좋은 말씀이 나오기를 기다리느라고. 그때 세존께서 아란을 찬탄하여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착하다 선제 사실은 선제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번역에서 착하다 이렇게 하는 말보다는 차라리 선제로다 이 말이 더 와닿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번역이라는 것이 와닿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문을 번역할 때 비행기를 날아다니는 틀이라겠던가 복잡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더 오히려 또 축구 그 아나운서 이렇게 중계하면서 이렇게 순 한글로 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 한때 골키퍼 안 하고 공 잡는 바람잡이 한다든가 등등 이렇게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구석차기 코너킥, 구석차기, 어떤 것은 그렇게도 이제 좋기도, 안전벨트, 지금은 또 안전띠,
오래 쓰면은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안전벨트라도 와닿지 완전 뛰다가니까 영 불편하더니만은 지금은 이제 안전띠도 괜찮대. 자꾸 쓰면 괜찮은데 어쨌든 얼마만큼 잘 쓰느냐,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샵이란 말을 본래는 우리가 많이 쓰고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랑이란 말을 썼지 잡이란 말을 안 썼는데 요새는 우리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써가지고 우리는 잡이가 없고 그쪽만 잡이가 많아요. 다시 우리가 많이 쓰든가 아니면 새로운 용어를 또 개발해서 하든가. 장로란 말도 우리가 원래 우리 말이었어요. 그쪽에서 많이 써버리니까요. 우리가 쓰면 이제 괜히 남의 것 쓴 것 같이 돼버렸어요. 이래요. 자기 것 잘못 지키면은 엉뚱한 게 이렇게 굴러온 돌이 무슨 돌을 어쩐다 이런 말도 있죠. 세상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착하구나 그대들이 여기에 대중과 말세의 중생 가운데 산마지를 닦아 대승을 구하려는 자들 위하여 범부로부터 대열반에 이르기까지요 이유 없는 올반의 수행의 길을 미리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미리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지금 부처님도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알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좀 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에게 말하겠노라. 아난과 대중이 합장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잠자코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세계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리 보여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아라나 묘성이 뚜렷이 밝아. 이건 또 묘성이 여태까지 진성, 견성, 심성 이렇게 표현하다가 여기서 이제 묘성이라고 표현하셨네요. 묘성이 뚜렷이 밝아 모든 명상을 여의어서 본래 세계와 중생이 없는 것이다. 그 자체 절대의 세계에서는 따로 뭔 말을 못한다. 박리 안 박리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본무수중 이게 한 대목이 한 과목이에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증가본을 5단계로 나눠서 이 말의 그 어떤 의미로 볼 때 이게 이제 본무수중편. 여러분들 교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5단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80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그래서 그 말이 거기도 나와 있어요. 밑에서 5, 6째 줄 원문에 묘성이 원명하여 모든 이름과 모양을 여의었기에 본래 중생과 닿고 증득함이 없건만. 그래 본무수중 한 대목 한 단락. 그다음에 인망유수 망으로 인해서 닦음이 있게 됐다. 또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영식망인. 그다음에 281페이지 첫 번째 줄 영재망본.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285페이지 다섯 번째는 역시성의. 거기 앞에는 번호를 안 붙이고 마지막 파리만 5라고 붙여놨네요. 이게 인쇄가 이제 하면서 이제 좀 빠진 거예요. 차라리 5를 빼버리든가. 거기만 5 붙여놓으니까 역시 성의를 보였다. 5번째 성의를 보였다. 5자가 그게 앞에 것이 1, 2, 3, 4 쭉 들어가다가 그게 5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실수요. 역시 성의. 이렇게 이제 5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유인물에 가져온 게 앞에 4단계까지를 가져왔습니다. 4단계? 3단계냐? 4단계냐? 4단계까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역시 성의 편은 어찌나 많던지 다시 교재에 압축된 내용으로 보기로 하고 4번째 단계까지는 짧으니까 다시 차라리 원문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 유인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5단계로 나눈 가운데 이거 한 단계예요. 한 단락. 이 증가분의 내용을 5단계로 나눴다. 5단계의 내용으로. 그래서 본무수중, 본래 수중이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증가분을 이야기하지만은
부처님의 과의를 이야기하지만은 본래 닦고 증득하고 이런 것이 본래 없는 입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질문에 답해버린 게 낫겠네. 그 한 분이 질문을 2가지인가 어제인가 올라왔는데 제가 답을 안 하고 그냥 다음번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치 이런 기회에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또 기회가 되니까 그 하나는 하죠. 왜 문은 문수 뭐 어쩌고 이근원통 설명하면서 금강산매와 같은 그 지혜로 돌이켜본다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환과 같은 그렇게 표현이 됐었죠. 기억이 나죠. 왜 그 부처님 니근원통에서 여태까지 묘성이니 뭐 진성이니 뭐 하다가 묘정명성이 그냥 그 환이란 말을 안 쓰고 여러 장은 그냥 뭐 좋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그거 니근원통에서 표현을 환과 같은 뭐 그러면서 그걸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또 그랬다가도 뒤에 가면 또 그냥 그냥 환이란 말을 안 쓰고 또 묘성 어쩌고 하고 지금 질문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질문하신 분이 아주 맥을 잘 짚어가지고 그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분도 많았는데 이분은 안 졸고 했는갑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질문 용기를 안 가져와서 내가 못 읽어드리네요. 그 질문을 잘 했더라고요. 질문이 좋아야 답도 또 좋아요. 질문이 별로면은 저도 뭐 기술이 없고 또 지혜가 없어서 답도 현찮은데 질문이 좋으면 저절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질문에 따라서 답만 하면 되니까 책 읽어만 주면 되듯이 저는 지금 믿고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그랬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 본래 법무수중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행의 인의 입장에 있어서 수행이 사실은 허망하고 과로서 말을 표현하니까 그 자리를 이제 과라는 입장에서 표현하니까 그걸 이렇게 세상은 허망하지만은 법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은 또 법공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털어버리는 말을 하게 되죠. 이게 거의 법공의 세계예요. 이게 이제 아공의 세계에서는 다 허망하고 열애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어제. 근데 그 열애장성을 또 실체화시킬까 싶어서 다시 이런 식으로 본래 닦을 것이 없지만은 또 본래 닦고 증득할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네가 질문하니까 또 너에게 도움이 되라고 말을 해준다 이런 식. 그래서 그 이근원통에서 이 관세음보살도 사실 본무수중의 입장에서 본래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환과 같은 인의 입장에서 설정하기는 하지만 과라는 것을 설정하니까 인에서 과가 있으려면 인이 있어야 되고 인이 있으면 과가 있게 되죠. 사실 인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보면 인과 설정이 안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열애장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그 열애장성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본래 닦을 것이 없고 본래 세울 것도 없고 이미 갖춰진 입장에서는 고마워 하니까 고맙긴 한마디로 틀어버리잖아요. 세상에서도 세상살이 말 속에도 이게 아공복공이 있어요. 고맙다 하니까 도와주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고마워해야죠. 근데 어디서 또 그러고도 도움을 받고도 번치만치 한다든가 이러면 또 서운하잖아요. 반드시 고마워해야죠. 근데 고마워라는 말을 듣고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거기서 그래 너 고맙지? 항상 너는 나한테 좋아해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우스운 세계가 돼버려요. 유치한 세계가 돼버리죠. 바로 사람아 고맙긴 탁 한마디 던져버리면 싹 털어버리고 정말 더 하나가 이제 그 물건을 통해서 그거는 하나의 매개체고 정말 이제 열장이 하나 돼버리는 그런 세계로 통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란이 묻는 것도 잘했고 부처님이 답한 것도 잘하셨는데 그럴 때 이런 이제 그 환과 같은 삶이라고 표현하듯이 본래 닦을 것이 없지만은 질문하신 분 내지는 다른 분도 이해가 갑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지금 그 증득의 세계 왜 없겠어요? 있죠. 왜 열애장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또다시 그거에 대해서 걸리지 않게 해야 정말 그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더 확실하게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본무수중, 본래 수중이 없지만은 이야기를 해간다라는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해서
증가분에서 한 과목이 됐습니다. 증가분을 내용을 나누니까 크게 5단으로 나눠지더라. 5단으로 나눠지는데 이 한 부분 한마디가 바로 한 단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래 할 거 없지만 그래도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은 뭐 몇 마디 개송으로 뻥 하면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크게 한번 울려주시고 사자우를 하신 다음에 다음에 본래 할 거 없지만은 내가 사족을 붙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표현이. 부처님도 49년 설법을 하신 다음에 내가 한마디 한 것도 없다고 49년 동안이나 법을 말씀하셨으면서 마지막에 내 49년 설법했지만 한마디 한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털어버리는. 또 서장에서도 보면 삼돌장이라고 있어요. 자기가 해놓고 털어버리고 남이 한 것도 털어버리고 다 털어서 다 청중하게 밝혀주는 모두 다 살려버리는 이런 이제 방법이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입장에서 취해지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공과 법공까지 가는 입장에서 아공만 되면은 법에 걸리는데 다시 법공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려서 정말 자기 본성에 서 있게 자기 본 모습에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입장이어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할 것 없지만은 어쩌줄 줄 알고 뭐 한다든가 뭐 내 비록 할 거 없는데 내가 어쩌줄 줄 알고 내가 이 말 한다. 어쩌줄 줄 책망 받을 줄 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죠. 내가 어쩌줄 줄 알고 알면서도 내가 이 말을 한다고. 이런 그런데 다만 그 허망으로 인망 그러니까 본래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망 때문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질없이 착각으로 우리의 집착의 대상인 명예라든가 뭐 색이라든가 색수상 행식 오음 등등 가지가지 18개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착각으로 있게 되었다. 닦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닦음이 사실 닦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있죠. 얻어야 할 과도 있는 것 같고 닦아야 할 수행도 지금 있죠. 우리 열심히 닦아요. 닦는데 닦음이 없이 이제 닦아야만이 이제 불생멸심으로 닦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 취지였고 증가를 얘기하면서도 다만 있는 게 아니라 허망으로 인하여 태어남이 있고 그 태어남으로 인하여 없어짐이 있기 때문에 생멸을 허망이라고 하며 만약 허망이 사라지면은 진실이기에 이것을 열애의 위 없는 깨달음과 열반의 두 가지 전의오라고 하는 것이다. 전의오, 호. 여기서 구를 전자, 무명을 굴려서 보리가 되고, 생사를 굴려서 열반이 되고, 뭐 이런 입장에서 전의오, 두 가지 전의오. 그러니까 하나는 무명을 굴려서 보리가 되는 전의. 전의예요, 전의. 호는 이제 그렇게 불려진다. 무명을 굴려서 보리가 되고, 두 번째 전의는 생사를 굴려서 열반에 간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망 속에서 그거를 돌이키면은 제대로 본다. 제대로 본다. 돌이키면은 허망을 허망인 줄 알면은 그냥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이제 이것이 또 한 대락이 됐어요. 이제 하나는 본래 할 것 없는데 하게 되었다는 하게 됐는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이런 세계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5번째 단락 중에서 또 이제 두 번이 5분의 2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5분의 또 이제 세 번째, 5번째 중에 세 번째. 영식망인 제목을 붙이면은 내용 전체의 제목을 붙이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자는 이제 사역동사 우리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지금 능동적인 입장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거기에 끌려가는 입장이죠. 부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망인을 알게 한다. 일단 그 단계를 아란 전자가 물어봤는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앞서 설명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망의인을 알게 한다. 맨 앞에 증가, 견도와 수도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아라나 내가 진정한 산마지를 닦아. 산마지는 이 수도예요. 견도는 사마타라고 했고 능엄경에서 수도를 산마지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그때그때 영어 그것도 질문을 했던데 그건 나중에 답하기로 하지만은 또 다른 데서는 이 관을 여기서는 능엄에서는 지관 할 때 사마타가 지고 삼마지는 관이에요. 이 삼마지를 삼마라고도 하고 삼마지라고도 표현했고 삼마제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 다른 경전에서는 또 삼마발제라고도 합니다. 삼마발제나 삼마제, 삼마지 인도 말에서는 그게 비슷하게 되는가 봐요. 또 삼마 이렇게 해서 표현되는데 어쨌든 삼마는 관에 해당됩니다. 또 지금 남방에서는 비파사나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저도 비파사나 용어와 삼마제 용어 관의 뜻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이 원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분명히 그건 말이 다르니까 뜻이 좀 있겠지요. 똑같은 관을 사마타 비파사나 이렇게 할 때 하고 지관을 사마타 삼마 이렇게 할 때 하고 그럼 삼마와 비파사나 요 말 뜻은 제가 범어를 전공하지 못해가지고 전혀 잘 모릅니다. 다만 똑같이 관의 뜻으로는 표현되는데 그 같은 관이라도 어떻게 좀 다른지 이것도 좀 알고 싶어요. 솔직히 그랬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요즘 세상에 비파사나가 판을 치잖아요.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점도 이렇게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비파사나가 뭐 부처님의 어떤 그 근본 사념처 신수 신법 사념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 테고 다만 이제 저는 직접 그래서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버마에 가서 비파사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한번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래서 강의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안 돼서 아직 못했는데 다만 이제 갔다 오신 분들 거기 가서 수행을 했던 분한테 이제 들어서 그런 정도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지만은 저도 선방이 좀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 하고는요 사람이랑 못합니다. 무서워서도 못하고 알 수 없어도 못하고 그리고 비파사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전혀 저는 말을 못하는데 다만 이제 갔다 오신 분한테 제가 좀 들은 걸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거기에서는 비파사나를 사념처 속에서 신수 신법 그 사념처 속에서 그걸 같이 하되 총체적으로 한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어떤 사람은 코끝에 숨이 호흡법 이제 수식관이라 할 수도 있고 호흡법인데 이렇게 숨이 같은 가나서 비파사나라도 그 마하시 선방 다르고 또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코끝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본다고 또는 배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본다고 뭐 어쨌든 알아차림만큼은 똑같습니다. 선정도 그 입장에 마찬가지죠. 알아차림. 그건 이제 표현을 순수한 한글로 번역해서 알아차림. 사티. 챙기라. 사티가 정념입니다. 정념. 우리 한역에서 번역될 때는 8정도 가운데 정념이에요. 정념은 염자가 기억염자입니다. 계속 그 알아차림의 기억을 계속 하는 거죠. 또 뭐 여기가 들어가고 있는 열애상성 그 깨어있는 그 모습을 계속 기억하고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의 세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명을 굴려서 보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세계인데 내가 이 삼마지는 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관에는 지는 따라갑니다. 물론 사마타에서도 관이 따라가고 같이 가는데 우리가 혹시 사마타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뒤에 수도분에서 그 삼마제 이야기할 때 그건 또 따로따로 하는가 할까 싶어서 얘기하는데 그 걱정이 돼서 여기서 삼마제를 말했지만은 이 삼마제 말할 때는 우리 실지 수행에서는 항상 같이 가지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화두선도 마찬가지예요. 화두 한번 챙기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화두는 사마타 수행이다. 화두는 삼마제 수행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좀 문제가 있죠. 같이 한 번 챙길 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러나 진정한 이 삼마지를 닦아 열의 대열반에 나아가려 한다면은 먼저 중생과 세계 이 두 가지 전도인을 알아야 된다. 중생 전도, 세계 전도 또는 우리 앞에서는 업과 전도까지도 얘기했었죠. 우리가 전도인을 밝혀가는 속에서 부르나가 묻고 부처님이 답하는 어떻게 호련히 산하대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차별되냐고 거기 물어본 어떤 그 편에서 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전도인을 잘 알아야 된다. 결국 중생 세계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인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전도가 생기지 아니하면은 바로 열의 진정한 산마지이기 때문이다. 알아나 어떤 것을 중생 전도라고 하겠느냐? 알아나 성품의 밝은 마음이 성품이 밝고 원만한 까닭에 그 밝음으로 인하여 성품을 드러내고 성품에서 망견이 생기는 것이니 그대로 두면 될 텐데 꿈틀거리다 보니까 필경 없는 가운데 마침에 유를 이루는 것이다. 따로 유를 이룬다. 본래 있는데 따로 유를 이룬다. 유무에 상대되는 그 유를 이룬다. 그러므로 유와 소유, 유와 소유, 나와 나의 것, 유와 유에 딸린 것, 유가 있고 유에 그게 이제 유가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유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앞에 것이 업이라고 하면은 뒤에 그게 가보가 되겠고 등등 이제 유와 소유, 인과 소인도 아니어서 그러므로 우리 본 모습은 유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인도 아니고 소인도 아니어서 능주와 소주의 현상이 능주는 주하려는 마음이 될 거고 소주는 주하는 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바깥의 경계가 돼버려요. 능주 소주 할 때 소주는 바깥의 경계고 능주는 마음이 돼버려요. 우리 자신 몸뚱아리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능주와 능소 현상이 마침내 이렇게 근본이 없는 것이다. 본래 이러한 무주 세계와 중생계가 건립된 것이다. 본래의 원명을 미혹하여 허망이 생겼으니 허망의 성품은 지혜가 없고 의지했던 것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진실에 돌아가려고 하면 진실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이미 참다운 진여의 성품이 아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무명이 되어본 거예요. 깨끗한 것이 무명이 되어버렸어요. 무명이 이제 중생 전도의 처음 시작이죠. 이제 모르는 거 그냥 몰라버린 겁니다. 알고 있으면은 뭐 흔들릴 것이 없는데 모르는 데서 스스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기를 얻고 있어요. 근데 아기를 얻고 있다고 항상 깨어있어 알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얻고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뒤돌아보면 꼭 돼지들 자기가 뭐 9명 돼지든가 10명 돼지든가 소풍 가가지고 자기는 빼고 계속 세다 보니까 전부가 돼지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소풍 재밌게 못 놀고 끝내 불안하게 하루를 보내고 돌아버리는 돼지 한 마리 없다고. 어쨌든 자기 안 쉬고 바깥에 눈에 보인 것만 쉬다 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할 수밖에. 네가 쉬어봐도 부족하고 내가 쉬어봐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였죠. 돼지 이야기. 어분 애기 3년 찾는다고 애기 없고 계속 찾아요. 안 보이니까. 있는 줄을 모르는 데서 자기가 깨어서 있으면은 당연히 보는데 어리어리 하다 보니까 그냥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분 애기 3년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그 손중의 이야기인데 그냥 보통 그냥 했었죠. 어분 애기 3년 찾는다. 미친놈 보고 하는 소리죠. 어분 애기 3년 찾는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진실에 일부러 그런데도 이렇게 본래 능소가 나눠지지 않고 어쩌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일부러 진실에 돌아가려고 하면 진실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이미 참다운 진여 성품을 잃어버린 것이다. 진여 성품이 아니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가지가지 죄도 짓고 네 건 내 건 나누면서 이제 이와 같이 진이 아닌 것으로 진에 돌아가기를 구한단다면 그런 생멸심으로 진에 돌아가기를 구한단다면 완전히 비상을 이루어 비생과 비주와 비심과 비법의 전전이 그런 것들이 전전이 펼쳐 굴른다. 전전, 펼칠 전자, 미술전, 무슨 전, 전시회, 이렇게 할 때 전자죠. 펼쳐 굴려감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야 생기는 힘이 점점 드러나면은 훈습으로 업을 이루어 동업이 되고 서로 감응한 업으로 말미암아 서로 멸하고 서로 생하는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중생 전도가 있게 된 것이다. 알아나 어떤 것을 세계 전도라고 하느냐?
유와 소유로 나누어 짐이 허망하게 생겨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개가 성립되고 인도 소인도 아니요 주도 소주도 없는 데서 없는 것이 그대로 천류하여 그대로 옮기고 흘러간다. 천자는 옮길 천자. 서울을 천도한다. 수도를 천도했다. 이럴 때 옮길 천자죠. 그대로 천류하여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세계가 성립되며 삼세와 사방이 화합하여 서로 거둬들이기에 변화하는 중생이 12종류가 생겨나게 되었다. 중생 세계의 종류가 12종류만 되겠습니까마는 크게 나눠서 12종류. 그러므로 세계가 움직임으로 인하여 소리가 있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 안 부는데 저 바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볼 때는 지구가 돌면서 이제 바람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고기압골의 차이로 이제 저기압과 고기압에 의해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지구는 돌고 바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계가 움직임으로 인하여 소리가 있고, 소리로 인하여 색이 있고, 색으로 인하여 향이 있고, 향으로 인하여 촉이 있고, 촉으로 인하여 미가 있고, 미로 인하여 법을 안다. 이러한 6가지 어지러운 망상이 업성을 이루기 때문에 12가지 구분이 이로 말미암아 유전하며, 이런 까닭에 세간의 성향 미초 그 허망한 경계가 12가지로 변하기를 다하여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하곤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윤회하는 전도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계의 난생, 테란스파,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또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색, 비무색, 비유상, 비무상이 있는 것이다. 아라나 세계에서 허망한 생각으로, 이렇게 허망한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이죠. 어떤 집착된 생각이죠. 이런 생각으로 윤회하는 동전도,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이는 전도가 생겼다. 이제 여기서 일단 앞에서 상이 그 근원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은 체가 가벼워서 들리기 때문에 동전도라고 한다. 이렇게도 이제 그 옛날 스님들이 주석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움직이는 전도가 이로 말미암아 온 까닭에 움직이는 전도를 이러한 생각으로 움직이는 전도가 생기고, 또 이런 동전도로를 말미암아 까닭에 움직이는 기운이 화합하여 84,000가지 날고 잠기는, 나는 것은 새고 잠기는 것은 물고기죠.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는 것이며, 생각 속에서 날고 잠기는 것이며, 이러한 까닭에 난상, 알로 태어나는 입장에서 갈라라면은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정자가 만나자마자 생명이 마습이 꿈틀거리는 게 아니고, 한 7일쯤, 몇 시간 정도, 그 시간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황우석 박사의 주기세포, 체세포 어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여자의 뱃속의 일들을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 속에서 며칠 지내면은, 이게 이제 서로 합쳐져가지고, 이제 생명체가 되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합쳐진 상태부터 생명체를 할 것이냐, 정자와 난자 그 자체로도 하나의 생명체를 볼 것이냐.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도 불교도 생명체를 보기는 하죠. 이제 정자를 만나기 전에 난자, 그건 한 달에 하나씩 나온다대요. 2개는 절대 안 나오고, 그게 하나 쏙 나와가지고 있다가 정자를 만나면은 사람이 되고, 못 만나면 죽어버린, 피가 되어가지고 쫙 흘러버린. 어쨌든 그렇게 초 7일, 그렇게 만나가지고의 초 7일을 갈라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전 시간에 갈라람 어쩌고 나왔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2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나온 이야기를. 어쨌든 갈라람은 입태, 초이,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탁 가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잡아서 7일이 되기까지를 갈라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10달 만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에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7일, 이게 갈라람. 근데 이건 계란으로 태어난 알 쪽에서의 이야기예요. 또 이제 이러한 난상에 갈라람이 국토. 가벼운 것들은 새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벼운 것은 아까 생각도 그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는 것은 새고 잠기는 것은 어지러운 물고기들이죠. 잠기는 것은 물고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도 그렇고 실제 몸도 그렇고 난상에 처음에 이 동전도로 말미암아서 이 알로 태어나는 짐승들이 이렇게 갈라람이 국토에 유전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은 새는 위로 올라가고 물고기, 새, 거북, 뱀과 같은 무리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근원이 상이라는 거죠. 허망한 생각으로 인해서 동전도를 통해 움직이는 전도를 통해 우로 나른 것은 생각이 모여가지고 새들이 되고 알로 잠기는 것은 물고기들이 되는데 그 갈라람이 그게 이제 사람하고도 다르게 닭은 또 닭이 또 이제 정자와 난자가 이제 섞여져 가지고 그것이 계란으로 나오겠죠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었고 또 세계에서 자병 이거는 이제 상 말고 정이에요. 상은 좀 가벼운 것이고 정은 좀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이성, 감정 이렇게 표현하죠. 이성과 감정. 정은 좀 조금 좀 이렇게 좀 감정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상은 이성적인 이성 약간 가볍고 정은 좀 무거운 사랑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다. 정 때문에 미운 정, 고운 정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뭐 노래도 있어요. 노래들이 참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생긴 정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헤어진 다음에 뭐 이런 어쨌든 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정과 상으로 나눠가지고 허망한 상 때문에 동전도가 생기고 또 끈끈한 감정, 끈끈한 그 정 때문에 그걸로 윤회하는 욕전도, 이건 욕이라고 표현하니 하고자 합을 욕자, 욕심, 욕망. 아까 동전도와 욕전도, 그 욕전도가 생기는데 그 욕전도를 말미암은 까닭에 의지하려는 마음과 화합하여 84,000가지 새로운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었으며 태상, 이거는 이제 우리 사람을 포함한 태생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제 태생은 정으로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새들과 물고기들은 상으로 해서 태어나게 되고, 우리 사람과 뭐 알로 태어나고 태로 나온 것들은 정으로 해서 태어나고, 태상의 알포담, 이 알포담은 이제 제271, 그러니까 이제 그냥 또 갈라람을 해도 되는데 갈라람 다음에 당연히 알포담이 되죠. 이거는 이제 입퇴 초인은 제7일까지를 이제 갈라람이라고 했고, 알포담은 입퇴 제2위, 이제 14일 동안까지, 7일 지나가지고 8일부터 14일까지를 알포담이라고 한답니다. 그게 알포담이, 그래서 갈라람이 생겼다는 말은 알포담이 생겼다는 말은 그 말은 사실 똑같아요. 알포담이 국토에 유전하여 사람, 축생, 용, 신선들의 무리가 가득하게 되었다. 다음에 세계에서 이 합의 집착으로, 그러니까 합의 마음으로 윤회하는 지존도를 말면, 이건 또 이제 합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항상 있는가 봐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는 보통 감정과 이성,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이제 합도 하나의 마음이에요. 이제 그 사이에. 합의 마음, 그걸로 윤회하는 지존도. 여기서 지존도는 애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보다도 좀 더 진한 애욕인가 봐요. 태생보다도 이건 이제 좀 더 진한, 그냥 더 끈끈한 그런 취존도를 말미암은 까닭에 따뜻함과 화합하여 84,000가지 엎어져 꿈틀거리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었으므로 습성의 폐시가, 뭐 조개 폐 등 뭐 이런 것들, 뭐 또 뭐 고동으로 된 거, 뭐 이런 거, 뭐 고동, 뭐 달팽이, 뭐 이런 것들, 대사리, 다슬기,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소항, 취존도, 그런 폐시가 국토에 조개 폐자예요. 여기. 습성으로 되게 물을 의지하고, 지렁이, 달팽이, 뭐 다 지렁이는 아니고 달팽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 조개, 꼬막, 홍합, 또 전복, 이런 것들이 국토에 유전하여 엎어져 꿈틀거리는
함준년, 준동함령, 뭐 이렇게 준동함령이죠. 준동함령의 무리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다음에 세계에서 변하는 합하는 거와 반대되는 또 변이 아니고 리네, 리. 여기 변자 쓰였네요. 리자입니다. 리자. 함리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거 좀 오자가 크게 오자 나왔네. 세계에서 세계에서 리하는 그 마음으로 윤회하는 가전도를 말미암 이 가짜는 거기 항상 못 살고 임시로만 살고 옮겨 다닌다 해서 가짜입니다. 가전도를 말미암은 까닭에 접촉과 화합하여 84,000가지 신고의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었으므로 이 화상, 테란 스파할 때 이제 화상의 갈라람이 국토에 유정하여 허물벗어 이제 화상은 이제 허물벗어 이제 생기는 중생들 허물벗어 비행하는 무리가 생겼다. 지옥과 천당도 화생이라고 한답니다. 갈라람에 이렇게 어지러운 신고에 갈람이 국토에 유전하여 허물벗어 비행하는 무리가 가득하게 되었다. 다음에 또 세계에서 유해로 윤회하는 장전도로 말미암은 유해는 그 걸릴 자죠.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다 읽죠. 장전도를 말미암은 까닭에 환하게 나타남과 화합하여 84,000가지 정미롭게 빛나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었으니 그러므로 유색의 갈람 이 금강경 같은 데는 양유생, 양무생, 약비상 이렇게 쭉 그냥 그것만 나열하고 설명이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능엄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그 세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능엄경이 꼭 그 개론서 다른 경전의 주석서 같은 그런 느낌도 받죠. 그래서 이 가전도로 말미암아 장전도로 말미암은 까닭에 84,000가지 유색의 갈람이 국토에 유전하여 길하고 흉함을 알리는 휴구와 같은 정명의 무리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휴구 뭐 이렇게 기승을 알려주는 까마귀, 뭐 까치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은 새도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새로 볼 때는 난생이 되지만은 또 이제 다른 어떤 거로 계속 이제 겹쳐지기도 합니다. 이게 휴구와 같은 정명의 무리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유를 싫어하고 허공에 흩어져 윤회하는 혹전도, 미혹의 전도를 말미암은 까닭에 어두움과 화합하여 84,000가지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었으며 무색의 갈람이 육토에 유전하여 허공에 흩어져 무에 돌아가려는 공소심찬 흩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무리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또 세계에서 망상으로 이는 그림자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망자가 아니라 상이 없을 망자니까 형상이 없다니까 그림자를 뜻합니다. 없다고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 그 자체가 아니고 그림자를 망상의 세계에서 망상 그림자로서 윤회하는 영존도를 말미암은 까닭에 영자가 그림자 영자죠. 영존도를 말미암은 까닭에 기억하는 생각이 화합하여 84,000가지 잠기어 맺히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뤘으므로 유상의 갈람이 국토에 유전하여 천신, 귀신, 정령 무리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우둔하게 윤회하는 치전도 우둔, 치자가 되겠죠. 어리석을 치자. 그래서 이 치전도를 말미암은 까닭에 완고함과 화합하여 84,000가지 바싹 마른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었으므로 무상의 갈람이 국토에 유전하게 하여 정신이 변화한 토목 금석. 우리가 나무도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생이 그렇게 보면 이제 이런 그 무리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뿌리 없이 서로 기대어 윤회하는 위전도를 말미암은 까닭에 오염과 화합하여 84,000가지 인연에 의지하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어 비유색상인 유색이 갈람이 국토에 유전하여 수모왕 이거는 뭐 해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그 우리 세계에서 보이니까 해파리처럼 또는 새우로 눈을 삼는 무리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서로 당기어 윤회하는 성전도 이거는 이제 감정이 기입된 성입니다. 성정이죠. 그러니까 성전도. 우리가 성욕할 때도 이 성자가 들어가죠. 성욕. 어쨌든 본성적인 우리의 본성적인 어떤 감정 뭐 이런 우리의 선천적인 어떤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 것 성전도를 말미암은 까닭에 주문과 화합하여 84,000가지 부름에 따른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어
비무색상, 아까는 앞에서는 비유색상인데 비무색상인 무색의 관람이 국토에 유전하여 저주하고 싫어하는 무리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허망에 합하여 윤회하는 망전도를 말미암은 까닭에 허망전지, 다름과 합하여 8만 4천 가지 서로 놀고 도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어서 비유상인 유상 관람이 국토에 유전하여 포노가 뭔지를 나난이라고도 한다는데 나난이도 모르겠어요. 포노가를 설명을 찾으니까 나난이가 나왔어요. 나난이가 또 뭔지도 모르겠어요. 나난이 무슨 이것도 하나의 식물인가 싶은데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노 자른 거 보니까 이렇게 넝쿨적인 어떤 그런 것인 것 같네요. 그래서 나나니처럼 바탕이 마른데 서로 이루는 무리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세계가 원한으로 은혜하는 살전도를 말미암은 까닭에 괴이함과 합하여 8만 4천 가지 부모를 잡아먹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었으니 그러므로 비무상인 무상 관람이 국토에 유전하여 토호, 새의 일종인데 어미를 잡아먹는 새인가 봐요. 그런 토호 등이 흙덩이를 붙잡고 새끼를 삼고 파경조는 독수의 열매를 품고 새끼를 삼기 때문에 새끼가 성장하면 부모를 잡아먹는 무리가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을 중생의 12종류로 한다. 나눠놓고 보니까 가지가지 색깔이 있는 거 없는 거, 모습이 있는 거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 식물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생들이 이런 욕망 때문에 또 망상 때문에 또는 집착 때문에 또 움직임 때문에 또는 가지가지 어떤 미혹 때문에 그림자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중생들이 가지가지 중생의 번뇌로 인해서 집착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